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종려나무 주일이란 뜻인데 종려나무란 중동지방에 있는 야자수 나무를 가르쳐서 종려나무라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야자수 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야자수 나무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종려나무는 종려나무 종류가 세 가지인데 미국 워싱턴 종려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왔나 봐요. 중동에 있는 종려나무는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요즘에는 그 대추야자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대추야자 여러분 드셔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우리 애들 이스라엘 가서 사온 것이 대추야자잖아요. 굉장히 달고 크죠. 우리나라 대추보다도 훨씬 커가지고 대추같이 생겼긴 했는데 굉장히 달죠. 설탕덩어리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던데 그래서 저는 하나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하여튼 그 모양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잎사귀가 크고 그 열매가 큼직하고 당도가 아주 강해요. 잎사귀는 손가락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지를 흔들면 손을 들면서 막 환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환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는 장군을 맞을 때에 아니면 왕의 행차를 맞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라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그 근방에 사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에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예수님을 승리하시는 왕으로 인정한 셈이 되죠. 와서 이제 저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겠지라는 의미로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라는 의미로 맞이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영광의 순간은 딱 그때까지였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 총독부로 직행을 하든지 뭐 아니면 헤로드 왕을 찾아가든지 단판을 지으려 아니면 산헤드린에 가든지 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셔서 거룩한 집회를 뭐 인도한다든지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런 것을 집도했더라도 뭐 백성들이 다 이제 환호하고 뭐 그랬겠죠. 역시 제사부터 드려야지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깽판을 치셨어요. 네. 당시의 성전이 온통 어떤 그 시장처럼 그 양 팔고 소 팔고 뭐 환전하고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환전을 또 해야
1,000원짜리를 900원을 바꿔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환전하면 환전 수수료 받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 환전상들이 즐비하게 있고 그러면은 어차피 예루살렘에서는 이집트 돈을 안 받고 자기들이 쓰는 돈을 또 가지고 또 양과 소를 사도록 그렇게 하고 또 양과 소를 살 때는 또 비싸게 또 사야 돼요. 시중에서 사오는 양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면은 다 알아. 이거 우리 성전에서 파는 거 아니구나. 야, 이게 이제 하여튼 흠결을 하나 찾아가지고 캔슬을 시켜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가서 다시 돈을 바꿔와가지고 성전에서 양을 사야 그래야 이것은 성전에서 파는 양이구나. 합격. 그래서 제자 드리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쫓아서 성전에서 다 여기는 거룩한 기도하는 집이지 너네들 장사하는 데가 아니다 하면서 그리고 왜 원래는 성전 밖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성전 안에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또 이제 제사를 개혁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제사 드리지 마라.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느냐 하고 사실 또 이 일밖에 안 하셨어. 하신 일이라고는. 예.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제사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 주간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쓸데없는 제사는 드리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구약식 제사를 드리지 마라. 내가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6월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드리는 것으로 모든 제사는 끝이다. 그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수많은 날들 동안 가만히 두시고 그날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가장 중요한 제사, 핵심적인, 유일한,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온갖 종류의 가짜 제사들을 청소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단번에 드리게 될 영원한 제사를 정결케 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왜냐하면 성전의 그 주인공들은 사두개인들인데 이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직무를 향한 일종의 도전으로 여기게 돼요. 예수는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감히 우리가 하는 이 제사 업무를 방해를 하다니. 제사장으로서 몇천 년을 내려온 우리 제사를 저자가 방해를 했다. 저자가 이 군중들의 지금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성전을 모독한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렸어요. 돼지피는 유대인들이 제일 극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유대인들은 극혐하는 그게 바로 이제 돼지의 피예요. 돼지도 극혐하지만 감히 양의 피가 아닌 돼지의 피를 그것도 성전에다가 뿌리다니. 이거야말로 가장 극악한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에피파네스 이놈은 이건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군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수리아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사두개인들이 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카비 왕가를 세워서 그 왕가가 100년 정도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망합니다. 그때에 이제 에돔에 있던 에서의 후예죠. 에돔에 있던 자 중에 똑똑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로마 황실에 가가지고 아첨을 하면서 이렇게 뇌물을 주고 본붕 왕을 달라고 그래요. 가나안 지역을
지역에 대한 분봉학을 나에게 주시오. 그래서 그러면 황제가 그래 뭐 뇌물도 바쳤겠다. 그럼 너 가서 왕해라 하면서 왕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헤롯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거든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과 야곱은 형제지간이었지만은 약간 좀 격가지잖아요. 에돔이. 근데 걔가 만약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왕 한다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피르면 에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들 중에 누군가가 가가지고 황제한테 가가지고 돈을 주고 왕을 사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뺏긴 주제에. 그래서 헤롯이 그래도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크게 지어요. 세 번째 성전이죠. 예수님이 저주한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던 성전이 바로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뒤에 또 완성이 돼요. 그런데 곧 있어서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성벽만 남아요. 통곡의 벽만 남게 되죠. 그 성전, 그 성전을 헤롯이 지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 제사 장사를 했던 그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인들이 첫 번째로 예수를 저놈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지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앙숙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성경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제사장 무리들하고는 다 달라요. 제사장은 성전 중심에 모세의 율법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 39권 전체를 성경으로 인정을 하면서 예언자도 믿고 부활도 믿고 어떤 영생도 믿고 이런 자들이에요. 훨씬 더 성경적이긴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아주 제의적이고 고리타분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시로서는 사두개인들은 여당, 바리새인들은 야당, 뭐 그런 식이에요. 하여튼 사내들인에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절반 이렇게 있으면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막 그랬던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싸우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서로 앙숙이었는데 예수를 죽이는 데만큼은 서로 합의가 돼요. 우리도 죽이고 싶다. 왜냐하면은 하여튼 동네에서 싸움이 붙었다고 하면은 바리새인들하고 붙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이러이러한데 말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은 한동훈처럼 다다다다 하면서 다 처단을 하고 다 말로는 예수님을 따라잡을 바리새인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기가 죽어 있는 거야. 그냥 기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하여튼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종려주일 사건으로 두 무리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를 죽이는 데는 서로 일치되는, 저놈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율법학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윤리를 주관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모범을 보인답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전도 하루에 3번씩이나 막 다니고, 그런데 뭐 일반 서민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으로 찾아가려면 장사는 언제 하냐고 못하잖아요. 자기들은 하루에 기도를 7번씩이나 해. 그것도 기도할 시간이네. 그러면 막 일부러 밖으로 나가가지고 큰 거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후예들이 아직도 빵떡 모자 쓰고 머리 이렇게 기르면서 그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막 하는데 그 토라를 외워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구약 성경을 막 외워야지 안 외우면은 그건 실력 없는 바리새인이고 당시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 막 보낸 데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세금도 안 내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야 그만하자, 이제 쟤네들을 그만 도와주자 하는 법을 또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의제로 올라오는데 항상 캔슬되고 그래요. 여전히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없지만, 왜냐하면 제사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씩 나오죠.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보면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막 안식일 날 병자 고쳐버리고 이러니까 막 놀라는 거야. 막 경악을 하고 막 닭살이 막 돋고 저거는 아니지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쿨하게 안식에 대해서 정의해버리고 이러니까 자신들이 내려온 그 모든 전통적인 해석을 예수님은 완전히 반박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예수님을 이게 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거룩하게 살면서 로마 군인들하고도 말도 안 하고 세리들하고도 말도 안 하고 창녀하고는 이건 뭐 쳐다보지도 않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 같이 밥도 먹고 이러니까 와 이건 너무나 달라도 다르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의아해했습니다. 제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 편이었지만 속으로는 갈등 중에 있었어요. 예수님 너무 잘 알고 있으시고 너희들이 다 나를 다 배신할 텐데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말은 그러는데 예수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뭔가를 건의를 하면은 예수님은 전혀 그런 제자들의 의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훌륭한 말씀으로 반박을 하시니까 더 이상 이제 물어보고 싶어도 또 예수님께서 뭔가 또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할 텐데 이러고 있었어요. 제일 용감하게 들이댔던 자가 베드로였었어요. 용감했죠. 제자들이 볼 때는 아니 왜 저런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실까? 이제는 뭐 시간이 다 지났고 군사들을 모집하는 것도 이제는 끝났고 아마 6월절을 기해서 민중봉기를 아마 계획하고 계시는가 본데 그러면 작전을 짜야 되는데 너는 어디로 가 있고 너는 누구에게 무슨 말하고 이런 작전을 짜야 되는 그런 작전도 안 짜고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왕처럼 입성까지는 했는데 이제 이번 주간 안에 일이 끝나야 되는데 불안 초조 막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러다가 우리가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곤란하다. 로마가 군대를 동원하면은 우리는 끈짝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 군대가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으니까 민중 봉기가 일어나야만 해요. 그래야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정복이 되는데 가능한데 이게 예수님의 인기 정도면은 가자 앞으로 한마디만 하셔도 하면서 그 수십만의 인구가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면 뭐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없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을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자 대책이 없이 안 된다. 2월절이 가까이 오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부터 수리아 저 로마에 있는 모든 애굽인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을 지낼 테인데 그러면 예루살렘이 막 유대인들로 가득 차거든요. 그때 이제 봉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큰일 났다. 6월절 날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거 6월절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고 제자들은 자 6월절 날 뭔 일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하고 얘기해봤자 안 되니까. 그래서 야 너는 이렇게 해라. 야 네가 이걸 해야지. 그리고 가룟유다 너는 너는 정말 재무부 장관을 맡고 그래 너는 그래 외교부 장관을 맡고 막 자기들끼리 하여튼 안 될 일을 막 하는 거야 지금. 야 제일 큰 문제가 국방인데 어떡하지? 이런 거. 군사가 한 명이라도 없는데 만약에 이제 빌라도가 도망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군대를 파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빨리 우리 또 군대를 모집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제 그러면 누가 결정을 내릴 사람이 없는데 그럼 결정을 누가 예수님 결정 안 하실 것 같고 그러면 누가 수상을 하느냐 누가 영의정을 하느냐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뭐 아니다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당시에 부요했던 세베대의 가문에서 벌써부터 청탁이 들어왔어요. 세베대의 가문이 그래도 그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이제 좀 짱짱한 그런 가문이었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앉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까지 했어요.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과연 할 말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오씨.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그럼 걔들은 아니란 뜻인가? 그럼 난가? 그렇겠지 하여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도 그것을 예수님은 왜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뜻인데 자기들로서는 그럼 난가?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의들이 긁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저러한 기싸움에서 밀려난 자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방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불만을 드러내고 일종의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사두개인들도 옳거니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작전을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자. 아마 가룟 유다가 세상 물정이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민중봉기 해봤자 이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룟 유다는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나만이라도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나만이라도 살아날 만한 어떤 구실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두개인들과 어떤 작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사 이래로 마귀는 회방꾼이에요. 결국 마귀가 자기가 질 것을 뻔히 알지만 자기 힘껏 회방을 놓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마귀는 항상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해방을 놓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마귀도 알고 있어. 이것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해방을 놓을 수 있다. 이걸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의 힘을 믿는 자입니다. 정말 거짓말도 어떤 당분간은 어떤 급하기는 하여튼 힘이 있어요. 그 위력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이 거짓말에 있어요. 거짓 선동이 이게 먹히기만 하면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큰 투자 없이 거짓말만 잘 지어내면 돼요. 그러면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판이 굉장히 이 거짓말에 약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박근혜 정권 탄핵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짓말이 전국을 휘돌았던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아무도 그 거짓말에 대해서 입을 뻥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속으로 그때 그 거짓말이었구나. 그런데 아무도 뻥끗을 안 해. 너무 비겁해. 정말. 박근혜 때만이 아니죠. 광우병 파동. 그때도 다 거짓말이었는데 거짓말인 것이 다 밝혀졌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거짓말을 모집하면서 거짓말할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돈 몇 푼에 막 아무런 거짓말이라도 막 짓거리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심지어는 돈을 들여서라도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 이번에 무슨 어떤 명품백 사건 뭐 그런 거잖아. 일부러 짜고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네가 찍어라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말을 만들어내 막 이렇게. 당시에 사두개인들도 그랬어요.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막 사서 너가 이렇게 얘기해라. 예수님의 부활을 딱 알지만 로마 군인들 막 불러 모아가지고 돈을 막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이 갔다고 그렇게 전해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짓말의 위력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이런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국정이 휘청거렸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많은 기적과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지만은
묵묵히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버림을 받은 어린 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군중들에게서부터도 소외를 당했고 모든 로마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왕으로부터도 다 거절을 당했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당했어요.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어요. 인류는 모든 종류의 희생을 고귀하게 여깁니다. 모든 사람들 다 그렇죠. 수많은 희생 없이 인류가 오늘의 모습을 지탱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죠. 강감찬 장군 몇 주 전에 KBS에서 다루기도 했지만은 강감찬 장군의 희생 없이 이 나라가 지속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의 희생이 없이 이 나라가 어찌 됐겠어요? 그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일본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희생 없이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6.25 사변 때 순국 열사들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됐겠죠. 모든 나라의 역사에는 고귀한 희생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인류, 모든 나라는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그런 어떤 역사를 반복할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말과 그러나 희생적인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향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열심히 살면서 또 간절히 기다리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부정과 부패, 모든 죄악과 모든 원한들이 반드시 공정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모든 억울한 것들이 다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그 죄가가 반드시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민족으로 천년 왕국을 다스릴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오직 유일한 희생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버리시지 않기로 했는데 왜 버리셨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뼈저리게 느끼고 울부짖는 것이죠. 이 거룩한 희생 앞에 당시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이제 무덤으로부터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골고다라는 것 자체가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무덤의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런데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났어요. 무덤에서 지진이 이렇게 무덤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죽은 자가 부활을 했습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옛날에 구약이 다 예언되어 있었죠. 죽은 자가 부활을 할 거라는 예언들.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의 첫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마태가 여기저기 자기가 다 본 것은 아니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 이 사람은 이런 걸 경험하고 이 사람은 이런 걸 경험하고 이런 것을 목표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또 마태는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들만 또 골라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도 마태복음에는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모두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 그 숭고하신 뜻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희생.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어서 더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친히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버림받은 어린 양으로 영원한 제사를 주께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토록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죄를 사함 받을 뿐 아니라 모든 저주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진리로 무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전군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마다 선한 싸움으로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오니 일마다 섭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에게까지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구원받는 무리가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